안녕하세요. 로이TV 오늘은 강태균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태균 선교사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서 현재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로이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태균 선교사고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목사이면서 또 GMS 교단 선교부에 속해 있고요. 현재 베들레헴에서 한국문화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이요? 예. 베들레헴에 어떻게 한국문화원이 있죠? 아무래도 그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도시이고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선교의 도구로서의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시겠지만 지금 한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도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매개로 해서 현지들과 접촉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문화원을 세웠죠. 그곳에다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등록된 유축입니다. 와, 그러면 그 무슬림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실제로 많은가요? 생각한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네. 그럼 문화선교센터를 중심으로 그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게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팔레스타인까지? 제가 90년 5월 1일 날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갔으니까 33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래 가 계셨는데요. 네, 33년이면 이제 처음에 가셨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문화 선교센터까지 오게 되셨는지. 솔직히 말씀은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제1호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은 이해도 저도 없었고 팔레스타인은 뭘 해줬다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1호 선교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 정말 33년의 오랜 시간 동안 계셔. 정말 그 안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지 상상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그 전쟁도 겪으셨다고. 제가 91년도 걸프 전쟁하고요.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을 겪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곳은 분쟁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의 인티파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의 현장 속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저는 그 현장 속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현장에서 훈련을 받아서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그 땅에 보내셨는가를 현장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팔레스타인 선교사로서 이 분쟁의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목사로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93년도 오슬로 협정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독립이 그때 5년 후에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5년 후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대지를 구입하기 위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센터를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센터가 지금 있는 땅이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띠입니다.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이 룻이 만났던 이제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이방교회로서의 한국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사실 이방인 룻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해달 일이 뭐냐, 바로 룻처럼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다윗이 놀던 곳이지만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 땅을 향하여 팔레스타인을 넘어 유대인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인 은혜로 네. 보아스의 뜰에 대지를 구입하고 센터를 지금 5층 규모의 650평의 센터를 그렇게 크다고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의 뜰 앞에 많은 분들이 다 기적 같은 일을 하는데 네. 예, 저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해낼 일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사하는데 지금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일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그 센터를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와 들이 와서 훈련하고 단기 선교도 오고 훈련도 받고 올 여름에도 많은 그 선교 팀들이 와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공간이 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문화선교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선교의 플랫폼처럼 맞습니다. 활용될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교류하고 계시고,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그 선교의 최전선에 계신 게 아닐까. 가장 심한 분쟁 지역에서 이렇게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죠. 그 팔레스타인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선교 마무리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저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의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분쟁죄가 아닙니까? 가장 큰 분쟁죄. 그렇죠. 같은 이 분단국가로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저 분쟁의 땅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를 위해서 저 센터가 역할을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이 시작됐지만 아까도 말씀한 마지막 땅끝 선교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선교는 그냥 계속 지속적이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잠깐 와서 반짝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선교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선교에 점을 찍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공간이 없으면 그 선교가 연속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사한 것은 이제 저 공간이 생기니까 많은 선교단체들도 와서 훈련하고 그 땅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어떻게 그 땅의 선교를 이루어갈 것이냐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유대인 선교도 마찬가지고 이 무슬림 선교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간단하지 않은 동네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땅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전략 속에서 연합해서 선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서구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선교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안 하는 것 같지만 꾸준히 선교를 이루어가요. 우리 한국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열정에 더해서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것이 딱 연계가 되면 큰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무슬림들과 이렇게 교류를 해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아닐까요? 무슬림 사람들이.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서의 그 이슬람 종교 그리고 무슬림을 이해를 해야만 그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더 솔직히 얘기하면 친구가 되지 않냐고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지 않냐고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곳에서의 선교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필요해서 현지인들과 접촉은 하지만 마음을 열고 같이 하지 않는답니다.
사실은 감사한 것은 제가 그곳에 가서 뭐 사역을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전쟁통에서 인테파다 속에서 그냥 현진들 속에서 같이 살면서 그들의 눈에 나쁘게 보인 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보아스 애들의 그 참 외국인으로서 땅을 사서 저 센터를 참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일화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다면 그때 그 현지 무슬림들과의 일화, 재밌는 일화 하나 있을까요? 2003년도에 그 이라크 전쟁 때인데요. 그때 전쟁 난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철수하고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탄생교회 옆에서 유치원을 할 때인데 우리 유치원 주변에 그 이웃들에게 같이 사역했던 아랍 목사와 함께 전쟁 구호품을 만들어서 다 집비를 방문을 나눠줬거든요. 네. 그때 저보고 너는 외국인이니까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나갈 수 없다고 두려움 속에서 있는 모습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 마음에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이웃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쟁에 나도 나는 안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이웃의 얼굴이 확 피는 그 구호품을 나눠줬는데 그 이라크 전쟁 때 매일 저녁마다 우리 그 유치원 문을 이웃들이 찾아와서 저녁마다 아랍 음식을 해주었어요. 고마워서. 고마움에 그걸 가져서. 어머. 제가 우스갯소리를 아내한테 전쟁 오래면 좋겠다고 내가 우스갯소리 했지만 그게 그 마음이에요. 저 한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 전쟁 중에도 나가지 않냐고 다른 외국인들은 다 나가는데 여기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아랍 음식을 가져와서 그렇구나. 선교라는 것이 무슨 열매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 속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그런 뭐랄까 하나 되는 그것이 있어야 저는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땅끝 선교 무슬림과 이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가서 뭐를 막 하고 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들 속에 같이 더불어 살면서 같이 친구가 되어지는 거.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화에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눈높이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선비의 표본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현지 무슬림 그분들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센터에서 그 선교팀들이 와서 훈련하면서 막 새벽에 막 기도도 하고 막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그곳에 와서 그렇게 막 새벽에 뜨겁게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주변 이웃들이 알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여기 새벽에 시끄럽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근데 무슬림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를 해요. 왜? 저 센터는 한국교회가 세웠다는 걸 전 당당하게 내가 이야기를 했고 내가 한국 목사이고 라는 것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웃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도 좋고 저희 센터를 이해를 하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너희들은 하루에 5번 모스크에서 아장들이 막 스피커 틀어놓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하는 것도 그 같이 웃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무슬림 지역의 선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지역이다라든지 조금 이렇게 숨겨서 천천히 다가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가서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그거는 저도 처음에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왜 한국 사람이 왜 이 다른 사람들은 다 팔레스타인조차도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들어왔느냐 이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보고 혹시 이스라엘 정부가 보낸 첩자가 아니냐고 저한테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에요. 삶 속에서 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눈에 이해가 되고 하나씩
저 사람이 왜 이곳에 왔는가를 그들이 이해할 때 그때까지 마음을 그때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당장 뭐를 막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시군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역자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네. 더불어 사는 그런 함께한. 능력이 저는 필요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예. 마무리로 예.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저 보아스의 뜰에 센터가 세워졌으니까 한국 교회가 루처럼 이방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네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 그래서 저 센터를 통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네. 하여튼 한국 교회 주신 귀한 그 공간이니까 네. 그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네. 제가 지금 비자 때문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종교 비자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 가능한 빨리 네네. 종교 비자가 나와서 네. 제가 비자 때문에 많은 한 근 7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쉽지 않군요. 예, 이번에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현장에서 사역을 좀 자유롭게 네. 마음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 네. 주시고 네. 저 센터는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잘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이제 팔레스타인의 선교사님의 그 베들레헴 선교센터, 문화선교센터와 이제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더 많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베들레헴의 30년 전의 사역자로 온 강태훈 선교사. 성경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들의 10년의 준비 끝에 2007년 대지 500여 평을 구입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연 건평 650평, 5층 규모의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센터와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 되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교실은 현지인들의 인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부 공인 유치원이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베들레헴 선교 한의원을 개설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강당은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도님과 단기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야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실 겸 친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성소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로 초청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동 땅의 우뚝선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